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제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무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인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바라 사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나가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온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심령으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말씀에 갈급한 성도님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지 못한 삶,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들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많은 모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흘러내리는 물까지도 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축복된 이 민족과 온 열방이 되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성전 건축 잘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하층부터 지상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는 말씀 따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 현장 속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와 민원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의 당회로부터 각 기관들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더하셔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은혜광성의 수험생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셔서 남은 기간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사 넉넉히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한 삶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이 되시네 나의 주 예수여 죄 안에서 방황하는 자에게 생명빛 주소서 생명빛이 되시는 주여 밝은 빛을 비추리게 영원토록 비춰주소서 영원빛을 비춰주소서 생명빛 세상에도 비추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비춰주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흑암에서 단잠자는 자들아 속속히 일어나 일찍이 있을 동안 힘써서 더욱더 일어나 생명빛이 되시는 주여 밝은 빛을 비추리게 영원토록 비춰주소서 영원빛을 비춰주소서
생명빛 세상에도 비추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비춰주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빛은 점점 앞을 향해 나간다. 생명의 밝은 빛 빛이 가는 대로 따라오리도 앞으로 나가세. 생명빛이 되시는 주여 밝은 빛을 비추리게 영원토록 비춰주소서. 영원빛을 비춰주소서. 생명빛 세상에도 비추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비춰주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부터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앞선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더욱더 살피며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의 대강절은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그것은 올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횡행하여서 2월 말부터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저희들이 동영상 예배를 시작했는데 8월 달에 다시 확산되어 가지고 저희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니 어떨 때는 성전에 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못 나오고 참 믿음 지킨다는 게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특히 사회에서는 또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을 교회인 양 호도하여서 마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가 불탄 것이 기독교인의 소행이라 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온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겨웠던 한 해가 올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왔냐 확인하면서 가지 말라 하고 또 군대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 하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런 대강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에스더 말씀을 택하다 보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치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결단을 하시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에스더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포로의 삶을 살던 시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 제국을 바사 왕국이 이어받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온 땅을 지배하던 시대가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땅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에디오피아까지
완전히 넓은 대제국을 이룩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왕의 왕비가 에스더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에스더라라는 여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국의 왕비가 되다 보니까 굳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왕비가 됐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의 사랑받는 총애받는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가 왕 앞에만 고개 숙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만큼만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하게 여기는 차에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나한테 고개 숙이지 아니하는 모르드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유다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왕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왕한테 잘 좀 이야기해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왕비인 나도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내가 왕을 먼저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찾아가게 되면은 왕의 명령 없이 말 없이 내가 먼저 찾아가게 되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나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는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4장 이제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면에 결단을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하여서 구원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목을 잡다 보니까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믿음 생활할 때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 간증집 가지고 참 은혜를 받았던 그 내용이 있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1968년도에 자서전적인 신앙 강증집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쓴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도 평북 지역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귀국해서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이제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국내에서만 벌였어도 괜찮을 텐데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일본까지 건너가 가지고 일본 의회에 가서 유인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 갖고 안희숙 사모님 구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모님은 거기서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1945년 8월 18일 사형하기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사형 처형하기 4일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가지고 죽기 3일 전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깨달아라 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에는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 계시는데 그 뛰어난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이 멸망하기 3개월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안인숙 사모님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의 간증집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간증집을 써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며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인숙 사모님이 복음성가 가사 붙인 게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것도 안인숙 사모님이 가사를 붙인 건데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안인숙 사모님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의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에스더처럼 구원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셔서 오히려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결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홀로만 구원받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으면 옳은 일에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서 다 죽을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왕비인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건 죽는 거고 왕비인 나까지 그들이 죽일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지적을 합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이 재앙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 홀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에스더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주신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같이 더불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다 낚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 낚시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바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힘들게 물고기 잡은 다음에 이제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낚시를 그치고 항구로 돌아오게 되니까 온갖 오염된 것들 바다에 다 버리고 항구에 도착할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도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낚싯배가 온갖 쓰레기들 바다에 버린다고 바다가 쉽게 오염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바다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고기를 씻어서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다는 오염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하여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 줄여보자 해가지고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시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세계가 이산화탄소의 공포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조약 탈퇴해버리고 자기들 경제적인 이권만을 누리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겠다고 나가는 그 모습. 그것도 세계 최강국, 세계를 리더해야 될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코로나19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 같은 시각을 깨우쳐주는 내용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닥치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이러스 위협을 받게 되니까 온 인류가 같이 노력해서 함께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스크 좀 쓰라고 하는데 안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착합니까?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준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째려보죠. 우리나라는.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마스크를 쓴다라는 게 내 건강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남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19는 젊은이들은 무증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픈데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썼을 때 내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에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남의 건강을 배려해서 지켜주는 배려의 차원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는 나 혼자 구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눈총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 챙겨줄 때, 배려해 줄 때 배타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포용해주는, 함께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하라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혼자 하늘에 계셔도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도 나 혼자 구원 얻는 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구원 얻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홀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런 분들 다 되셔서 내가 구원받고 남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니까 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서 4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지금 이때 조용히 있으면, 회피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너 말고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절하면 그 면류관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예수님이 사울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섬기는 것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찾기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이 없어가지고서는 그 기회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문되는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리고 성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유숙한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보게 되면 그녀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그 정탐꾼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녀는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택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정탐꾼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와 형제에 속한 모든 가문 집안들을 구원해 달라. 온 식구들 살리기 위하여서 기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오게 됩니다. 여리고 성 민족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간첩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간첩 도와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들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다가 다 패배당한 민족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이 왔을 때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탐꾼 살려준 것 발각되면 나도 죽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녀는 결단해서 정탐꾼 살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은 다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한 얘기입니다.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지금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시대, 또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때를 위하여서 코로나19 시대, 정말 믿음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고난 생각하면 15년 6개월 동안이나 기나긴 고난, 왜 이 고난이 있었을까 하는데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새롭게 출발한 지 만으로 4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벌써 만으로 4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분쟁의 고통 이제 잊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가 보면은 꿈에서 분쟁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래하고 깨보면은 꿈이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꿈들 안 꿔보셨습니까? 전 지난주에도 꿨어요. 4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잊을만 한데, 우리가 그동안 겪은 고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꿈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 제대한 지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군대 끌려가는 꿈 꾸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꾸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훈련, 그 모진 훈련 다 끝나고 우리에게 이제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상 5층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는데, 그 작업 보기 위해서 갔다가 지상 3층 본당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콘크리트가 다 굳어져 가지고 이 비계 같은 것들을 조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본당 3층에서 이렇게 본당이 활짝 펼쳐진 모습을 보았는데 저도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조그만 줄 알았더니 웅장해요. 제가 항상 말씀 선포하면서 아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요 3층 예배당보다 조금 클 거다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웅장합니다. 기둥 하나도 없이 층고가 높은 가운데 쫙 펼쳐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성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은 코로나19 시대를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옆에서 꽹가기를 쳐도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소화기를 뿌려도 예배 드리고, 들어오겠다고 전기톱으로 문을 절단시켜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문 닫혀져 있으니까 사다리 걸려놓고 담 타고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요녁들이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요, 요녁들 가랭이 사이로 들어간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15년을 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귀하게 여겨서, 성전에서 못 드리면은 동영상으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이 된 우리 은혜광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축복해 준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변 사람들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에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 교회들 너무나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 같이 하셔서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결단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부터 비록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키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결단을 하려면 홀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심도 알며 이때를 위함인 줄도 알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위협, 물질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강건하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인종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만 구원받지 못함을 합시다. 이때를 위함인지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난 금요일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상 5층 벽체, 철근, 배관 설치 등과 또 지하층, 전층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사람의 몸이 굳어져 가지고 더 안전이 위험을 받게 됩니다. 성전 건축할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작업 현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저희들 성탄절 되기 전까지 콘크리트 골조 공사 완료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말 성탄절 선물이 골조 공사 완료했다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12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2020 전교인 기도회는 화요일 12월 1일 화요일 날 6시에 있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예배와 또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과 서울시의 긴급 멈춤 기간에 협조하여서 이번 주부터 변경을 합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영상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에 한하여서는 출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20%를 넘게 되면 제한한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차장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수능이 있는 주간입니다. 저희가 원래 수능을 하게 되면 학부모 기도회를 저희가 하는데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 학부모 기도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당을 다 개방하니까 기도하실 분들 집에 계시지 마시고 성전 오셔서 성전에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여 구원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